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밀어내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전도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귀한 병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강한 성도가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팬데믹, 그 다음에 또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말세, 또 재앙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 종말이다,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경험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다, 종말이다, 재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번 이 일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5천만 명이라면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를 낸 그런 유행성 전염병이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세다, 지구가 이제 끝나간다, 신앙인들은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건 말고도요,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라고 하는, 한국말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어요. 이 페스트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상자를 낸 줄 아십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2억 명 이상 되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페스트, 흑사병을 인해서 생명을 앗아간 거죠. 생명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건으로서 이 지구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할 때 그 종말은 어떤 시기고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말은 언제 때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요? 종말이고 종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앞으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종말 가운데도 종말 치말이라는 게 있어요. 최후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대에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최후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종말은 아니고요, 앞으로 최후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종말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종말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난리와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예,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대한 세상이 끝난다, 망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누리는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상실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종말 때 무슨 일이 난다고요?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문 때문에, 난리 때문에. 세상이 매스컴으로서 이런 공포심과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시제로 말하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명령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요, 염려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명령형입니다. 살다 보면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불안전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그러한 자신만만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러면 그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징조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말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일어날 그런 징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희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난리와 소문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소문 때문에 두려워했느냐니까 로마가 지금은 유화정책을 취해서 자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종교를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문이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좀 편한데,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로마가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박을 당하면서 자유 없이 고통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적당하게 세금을 거두는데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것이다. 그런 소문이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난리와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가스코에 가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산다고요? 휴지 산다고. 쌀 산다고. 왜 사람들이 평소에 점잖게 쇼핑하다가 갑자기 뛰어다닙니까? 서로 이렇게 물건을 가지려고, 물건을 사려고 밀치면서 그런 소동을 벌였습니까? 잘못된 소문 때문 아닙니까? 마스크를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그 재료가 되는 것이 휴지이다. 그러니까 휴지를 못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잘못된 소문을 듣고요, 사재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공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생활 필수품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고갈될 수 있으니까 빨리 확보해 놓자. 그런 난리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불안정하면서 사재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실체보다도 그 실체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요, 그런 괴물보다도 음산한 소리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의 실체보다도 그런 분위기, 상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불안전한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전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말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려워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요. 난리와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과연 내가 성도답게 바로 살았는가? 아니면 이름은 성도지만은 삶은 성도하고 다른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드러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경건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의 소문 때문에, 난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 부분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만 믿음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자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예, 오늘 성경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종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비록 종말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난리와 소문이 있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환경들이 불안전한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살펴라. 그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살펴봐라.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살펴보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강하게 하라는 거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 환경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우리는 강한 성도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강한 교회로 굳게 서가라. 그 말씀이 말하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절에서 2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 1절, 2절과 5절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고 껴있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강한 성도가 되라. 성숙한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짐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짐, 걱정의 짐, 상처의 짐, 때로는 가정 생활을 감당해야 될 그런 짐들,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짐을 우리가 지라는 거죠. 스스로 지라는 거죠. 그만큼 성숙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비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사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그런 대성도이자 대사도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때로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 그는 자족할 수 있는 강한 사도가 되고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연약한 성도, 연약한 교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그런 불순물들을 다 빼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요 정말 강한 성도, 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던 그런 컴플레이너였습니까? 컴플레이너였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컴플레인을 많이 했습니까?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떡하면 날씨가 너무 덥다, 먹을 것이 없다, 정력이 떨어진다,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런 컴플레이너들이요 40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요단강 앞에 설 때는 그 누구도 아무도요 컴플레인을 안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니까 그는 말없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토탈 13바퀴를 돌아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이유를 단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가 성을 정복합니까? 이렇게 하면 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침묵하면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려 할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양같이 그런 순한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40년의 시련이 그들을 순종의 대가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요 강한 성도가 되라, 강한 교회가 되라, 강한 목회자가 되라,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요 붙잡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강한 성도가 되어서 얼마든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담해서 평강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숙한 그런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종말이 된다 하더라도 설령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한다. 오늘 성경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난리와 소문이 있어서 혹시라도 내일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난리법석이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들,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상적인 그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자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오고 생활이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본질과 성도의 본질은 복음 전하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 5,000명씩, 어떤 경우는 3,000명씩 교인의 수가 늘어난 겁니다. 큰 교회가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뒤에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흩어지게 된 거죠.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마리아 내려갔어요. 지금 쫓기는 그런 몸입니다. 잡히면 자문하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쫓기는 몸이었지만은 이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숨어 있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는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상황, 여건 그런 걸 떠나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인된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 감당해야 되고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힘든 가운데서도요, 교회 차원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을 했잖아요. 원래 책정한보다 많은 금액을 보냈습니다. 우리 또 목장에 있는 우리 목원들이 마찬가지예요. 힘든 가운데 또 목장에 돕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에 동참해서 헌금한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지.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요,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일을 전부 다 중단하거든요. 교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재정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잖아요. 교회가 이 본질 붙잡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일이 아니고요, God's business,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평창되고 아름답게 나타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볼모예요, 볼모.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선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종말을 맞이하고 종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요, 그대로 실천하면 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사업장,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만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앞에 하나를 열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경제 공황이 온다 하더라도, 가정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종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